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세 가지를 우리 흔히 의, 식, 주라고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것은 생존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주 중에 딱 하나 대표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식, 먹는 것의 문제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많이 인사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식사는 잘 하시죠? 어르신한테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얼굴빛이 좋아요. 옷을 잘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물어봅니까? 먹고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다시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할 때 어떻게 헤어지며 인사하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먹는 것의 이야기, 떡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총 3번의 질의응답과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한 번의 대화, 총 4번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떡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합니다. 25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반절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질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질문의 배경은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소수의 지배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농이거나 일용직이거나 그나마도 안 돼서 성전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농이라 할지라도 1년간의 소득세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뭔가 소망을 보고 꿈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어마어마한 기적이냐면요, 일단 셈을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의 셈법으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장정에 들지 못하는 진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까지 하면은 대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어쩌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은 겁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했던 시기라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미군 따라가면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가 귀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때보다 더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여러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시기에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인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삼을만 하다.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다 기억하시죠? 무리를 흩으시고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먼저 배에 띄워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갈릴리 부흥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한참을 사람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저기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 지금은 갈릴리 바다 서쪽인데 저 북쪽 도시에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예수님은 배 안 타셨는데, 배는 한 척만 출발했고 다른 타실 만한 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만 먼저 갔는데, 그분이 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언제 여기 오셨지? 의아한 것이죠.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의 속뜻을 잘 파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죠.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고, 왜 말도 안 하시고 여기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 계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이것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속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젯밤에 사실은 혼자 물 위를 걸어서 왔어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그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서 핵심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일으킨 그 기적의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고 날 쫓아다니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 사람들의 요청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나쁩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가 내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어내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장면이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의 사사기 끝 무렵에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가 늙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나의 배를 위해 줄 인간 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당시 사무엘상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늬만 왕이고 나를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아까 그 본문에서 2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7번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 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이 자기 중심성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표적, 사인, 그 사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시에 가난하고 사망과 질병과 압제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베푸실 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실 분, 그리고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나오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분,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천국 잔치의 현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것, 경제의 문제, 병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라고 쓰고 심부름꾼이라고 읽는 예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27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번 겸손하게 진지하게 질문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헌금 생활에, 기도 생활에,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과 백성들의 두 번째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니까 일단 수긍합니다. 썩을 양식 아니고 하늘에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심플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곧 나를 믿는 것이 그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 업적, 실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에 근거하여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종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하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값을 치러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전적인 수혜자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장학금이나 기부금도 조건 맞춰서 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조건 없이 이미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일해도,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그들은 로마 속주 유대의 하층민이라는 그 신분적 제약과 타이틀과 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다른,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영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순종일 뿐이죠. 자꾸 우리는 이 순서를 헷갈려서 내가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얻어내야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거른이가 지금 저희 나이로 4살, 만 3세인데요.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다음에 엄마한테 선물 사줄게. 엄마한테 보석 반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특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정말 건율아 고마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엄마는 감동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장난칩니다. 건율아 보석 반지? 그거 엄청 비싼 건데? 건율이가 사줄 수 있어? 그러면 건율이가 살짝 이렇게 위축된 얼굴로 얼만데? 5개? 이거는 500원이라는 뜻입니다. 5개? 아니야 건율아, 건율이 가진 장난감 다 있어도 못 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과연 그 비싼 보석 반지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마련할까 고민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율이는 단번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돈으로 사면 되지. 자기는 생색만 내고 돈은 저보고 내랍니다. 그럼요, 제가 나중에 건율이가 엄마 선물 사려고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면 넌 아빠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너 아빠한테 뭐 해줘야지. 그래야 아빠도 뭘 너 하는 걸 보고 믿고 뭐 이 돈을 주지 않겠냐, 용돈 좀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이가 좀 크거나 좀 얘가 뭐 자기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청소년, 청년이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네가 뭘 했는데 아빠가 그걸 주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도와주죠. 기쁨으로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지언정 세상 물정 모를지언정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요. 아빠라면 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거야.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도와줄 거야 라는 이 아이의 믿음을 내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값을 제가 치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적 신앙에 갇혀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순종일 뿐입니다. 예배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할 뿐이지 그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결단코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3살짜리도 아는 아빠는 날 얼마든지 도와줄 거야. 아빠는 날 사랑해. 라는 그 믿음이 우리는 너무 자주 없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업적과 나의 종교 생활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의 세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이 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합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듣기에는 쉬운 것 같고 고상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증거 있나요? 증거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슬쩍 흘리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욕망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정정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을 정정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이 질문과 요청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선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늘이 아니라 땅에게 꽂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을,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제 모든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론부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열정적으로 미션입니다. 그 떡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떠오릅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우리 중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적인 복을 소망하는 아주 훌륭한 자세인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 피 흘려야 되는데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니?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방향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 없는 신뢰, 감사 없는 헌신, 방향 없는 열심,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목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맹목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후에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깨달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것은 곧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제가 지금 나눈 이 얘기들을 머리로는 동의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에 목숨 걸고 땅의 것에 눈이 돌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대화하셨다,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못 알아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튕겨내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답답하다,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죠. 그들이 결국 대화 끝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게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떠난 그 사람들,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 동일한 복음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가 오늘 이 하늘의 떡을 먹으려 하지 않아도 내일도 신실하게 하늘의 떡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양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기준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가 아닌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 신나는 말씀, 막 힘이 솟는 말씀, 뭔가 으쌰으쌰 하나님 외에 거룩한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누리는 그 충만한 복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안다면, 받아 누린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